예수와 하나 되기 280번째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마가복음 9장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베드로와 두 제자는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신비롭게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황홀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제자들 앞에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기적을 보거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며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상 같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세상짐이 있으면 걷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짐을 버려야 합니다. 산을 오르다 가파른 언덕을 만나면 육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앞에서 손을 잡아 주십니다. 고난에 동참하시어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새기십니다.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꿈과 신념을 버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생에 성취된 것이 없으면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면 하나님도 보입니다. 인간이 수렵 채집을 하던 시대하고 또 농사를 짓고 그렇게 정착을 해서 살던 시대하고는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은 수렵과 채집을 했을 때는 옮겨 다녀야 됐죠. 근데 일하는 시간이 한 6시간 내외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많이 대화하고 놀고 이런 시간이었죠. 근데 이 정착을 하게 됐는데 정착의 주요한 목적은 이제 뭐 농업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밝혀지는 것들은 10만 년 전에도 사람들이 뭐 장례 문화도 있었고 뭐 조개를 깎아서 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하는 거 보면 이 수렵 채집인들한테는 이 식물들을 잘 너무나도 알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몇백 종류는 그냥 알고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식물이 자라고 이런 것들은 아는 거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런 것을 한 건 종교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퀘베클리 테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전후로 사람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25명에서 50명가량이 모여서 살던 사람들이 점점 몇백 명씩 모여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어떠한 환경적인 원인이 있었던지 아니면 뭐 다른 뛰어난 뭐 지도자가 나왔는지 그런 것은 제대로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서 정착이 이제 점점 본격화되겠죠. 이제 집단 간에서 또 많은 집단이 생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기 때부터 이 농업을 해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더 못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인구는 느는데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수렵 채집할 때보다 키가 작고 왜소해지고 노동하는 시간은 열 몇 시간이야. 해가 종일 뜰 때까지 그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급이 만들어지고 또 소유가 옛날엔 소유가 없었잖아요. 수렵 채집할 때는 소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있어봤자 뭐 몇 가지 됐겠어요.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정착하니까 뭐 금은보학도 생기면은 저장해야 되고 뭐 이렇게 쌀도 또 저장해야 되니까 이제는 뭐가 생기냐면 이 문화적인 인식에 소유라는 욕이 증가하는 거예요. 옛날 식욕으로 따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소유를 지키고 이제 미래를 더 예측해야 되고 하루하루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이 더 자리 잡으면서 이제 자기를 속박하는 거죠. 신체적으로는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더 왜소했다 그래요. 옛날에 수렵 채집인들보다 그들은 다양한 고기를 먹고 다양한 식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컸었는데, 물론 이제 질병이 나서 죽는 거는 비슷하겠지만은 생활 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있느냐면 근심과 노동하는 시간은 더 늘어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문화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이런 본능적인 육체적인 생리적인 현상이기도 하는데,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화와 이런 생리 기반, 그러니까 생물학적 기반이 계속 있어서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무엇인가를 갖다가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심.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다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는 훈련도 해요. 어디에서요?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참선을 해서 이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번뇌를 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다 불욕망을 끈다는 그 훈련을 하고, 요즘에 현대인들은 뭐예요? 멍 때리기 훈련을 해요. 멍 때리기 훈련. 멍하가지고. 근데 수렵 채집인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는데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해요. 이게 과도하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잠이 잘 오지를 않는 것이죠. 이게 다 정신에서 일어나는 병들이에요. 정신병이죠, 일종의. 아주 약하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환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하면서 살려고 이러한 막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 인생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자식에 대한 걱정마저도 그런 것이죠. 자식이 나를 알아줄 것 같아요? 우리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거 봤어요? 나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무엇인가 자신이 애쓰고 키워놓은 그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소유욕으로 내가 가지고 그 자식을 품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질적인 그런 인간다움의 그런 것들은 계속 잃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갖다 배려하고 사랑하고 뭐 이러한 품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내 욕심과 이런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성취욕들이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그 식탁을 차려준 누군가의, 뭐 식당에서 보면은 그 요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가족이 있으면은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테고, 그분들의 감사를 갖다가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에 집중을 해야지. 집중을 하고 내 혀의 감각, 이거 되게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참 맛있네 하면서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돈 버는 걱정, 내 자식 걱정, 무슨 여러 가지 걱정이 갖다가 집중하고 있으면은 이 맛이 제대로 느껴지겠어요? 본질적인 거에 내가 벗어나는 삶을 갖다가 사는 거예요. 내가 식탁에 앉아서 그 감사에게 준 음식을 갖다 잘 먹고 귀하게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음식이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굶었을 때죠. 정말 이거 감사하다. 그리고 군대 같은 데 가서 정말 힘든 훈련을 많이 하고 잘 못 먹고 그랬을 때 좋은 음식, 초코파이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는 그런 게 우리가 감사함이 일상에서 터져 나오는데, 현대인들은 그 일상을 갖다가 아주 무미하게 하고 이 걱정 근심만 계속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과 관련됨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대통령이 되고 어느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 양반들은 우리보다 더 걱정이 많아요. 나라 걱정해야지, 본인 그 명예를 갖다가 지켜야지, 무엇인가 이루고 가야 되지, 이런 거니까 새벽에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막 인터넷도 뒤지게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이 인생이 이렇게 걱정 근심만 하고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주변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성취될 것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선언했잖아요. 끝난 거란 말이에요. 완결. 더 이상 성취가 인간에게 성취가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꾸 가인의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내 도성을, 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욕망에서 내가 그들과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나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돈이 문제이면은 그 돈을 자꾸 구하면 끝없이 내가 궁핍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오늘 하루에 충실히 사는 것을 구하고 그 열심과 나에게 주신 것을 부분 계속 하루에도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내가 일할 때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조건을 갖다가 기도하고 갈망하고 더 풍요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내 기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 것,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것 끊임없이 구하면 내 정신세계에는 계속 궁핍한 거예요. 주어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받은 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도 그 기도의 내용으로 내가 기도를 갖다 바꿔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그런 루틴, 그런 것들이 세상적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행복하다, 자유롭다, 소유에도 저렇게 자유 없고 무슨 죽음에도 자유롭네.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차이 없이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맛이 하나도 없으니까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예배 드리는 게 시간 낭비예요. 그냥 가가지고 일을 하고 미치도록 아주 그냥 일 하면서 그 일 중독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을 할 때는 최소한 내가 근심 걱정,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까먹으니까. 그리고 일을 안 할 때는 지쳐가지고 그럴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까? 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들과 변화산에 쭉 올라갔어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올라갔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남겨진 건 뭐예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의 산의 정상이에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자리고 우리가 그 궁극적인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겨질 건 예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오직 예수로 인하여 행복이 있고 영원성이 있고 그게 참다운 것을 알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 예수만 남기를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내 자신을 버리고 이 거추장스러운 거, 생각 잘못된 것들 버리고 고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얼굴로 보여질 줄 알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얼굴로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을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 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쩔뚝쩔뚝 걸어가면서 형을 보면서 형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였을 거예요. 그 삶이 또 여러 걱정이 하면서 잃어버렸겠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여기가 바로 초월적인 세상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초월적인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다 이루신 것을 주신 것을 누리면 돼요. 나머지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어떤 것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깨달음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의 기도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으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